나를 찾는 길에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산은 잃어버린 시간과 영혼을 찾는 공간이다. 그래서 산은 신비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삶의 미로에서 출구를 찾고 싶을 때 산에서 우연히 경이로운 부처님을 만나면 그 무겁던 마음을 내려놓는다. 산은 언제나 그렇게 있다. 수많은 전설과 영험한 이야기로 넘쳐나는 경주 남산. 남산 기슭의 나정에서 박혁거새가 태어나고 법흥왕 시절 불교가 공인된 이래 남산은 부처님이 상주하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추앙받아왔다.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경주 남산이 신비로움으로 각인되는 이유는 대자연의 힘에 의탁하여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법력을 펼쳐놓은 수많은 불교 유적들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경주 남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맑고 푸른 숲의 소리가 깊게 울리고 청정한 버금이 소용돌이 치는 곳. 경주 남산에는 너무 많은 유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진가가 가려진 유적들도 상당히 많다. 남산 북쪽에 탑곡이라 불리는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옥룡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암자 위쪽 숲속으로 향하면 통일신라 시대 서민들의 마음이 담긴 불국토가 펼쳐진다. 보물 제201호로 지정돼 있는 경주 남산 탑곡 마의 불상군. 높이 9m, 둘레 약 26m의 거대하고 묵직한 바위. 바위의 동서남북 사방면에는 탑, 불상, 비천상, 사자상 등 불교 관련 조각들이 빼곡히 차 있다. 이곳 마의 불상군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방불의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띈다. 독특한 예술의 경지이며 동시에 무한한 경배의 대상으로서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 세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누구나 섬세한 조각상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서 군데군데 훼손된 부분이 생겼다 해도 그마저도 깊은 인상으로 새겨지는 탑곡 마의 불상군. 탑곡 마의 불상군은 남산의 불교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황룡사라든지 분황사라든지 사천왕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탑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리고 불상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남쪽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약간의 정형성이 있거든요. 대체로 불상을 만들 때는 독존 또는 삼존상 정도로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은 한 분을 만들기도 하고 두 분을 만들기도 하고 세 분을 만들기도 하고. 경주 남산 탑곡 마의 불상군이 언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통일신라 시대 신인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명문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밀교의 일파인 신인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의 불상군 주변에는
사찰의 흔적들로 보이는 석조 유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마의 불상군과 함께 아직 신비에 쌓여 있는 역사 속의 신인사는 어떤 곳이었을까?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인종의 시조인 명랑법사가 주석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불교의 가르침은 유식이었습니다. 유가유식이라고 하는데 그 명랑법사와 함께한 12명의 유가승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기 밀교이기 때문에 정통 비로자나 불보다는 석가열애 또는 미륵불을 모시면서 대승불교 신앙을 하고 그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했던 많은 스님들이 호국과 관련됩니다. 의상대사도 그렇고요. 명랑법사도 그렇고. 탑곡 마애불상군과 인연이 깊은 명랑법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바로 낭산에 있는 사천왕사지다. 사천왕사 절터 입구에는 아직도 당간지주가 남아있는데 신라 문무왕 19년에 명랑법사가 발원하여 창건된 사천왕사는 그 당시 명랑법사의 신비로운 법력이 깃든 호국 사찰로서 명망을 떨쳤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절터는 몇 차례 학술 발굴 조사를 거쳐 머리 부분이 없어진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을 비롯하여 비각지, 석교, 비편 등 주요 유적들이 발견되었고 금당터와 목탑터 등 가람의 배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다. 사천왕사지에는 명랑법사가 당나라로부터 통일신라를 지켰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다. 신라로서는 당나라의 대군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힘을 찾으려 하니까 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각각 김천존이라는 자가 근세에 당나라에 갔다가 비법을 전수해가 오면서 용궁에 가서 그 비법을 전수해주고 황금 천냥을 받아가 자기 우물 속으로 신라로 돌아온 명랑법사에게 맡기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문무왕은 명랑법사를 찾아갑니다. 비단으로서 바로 여기 같이 법당에 치고 그 다음에 풀을 베서 오방신을 만들고 유가대더, 유가의 유명한 스님 12분과 12분과 그 다음에 명랑대사가 상수가 되어 문두루 비밀지법을 시행합니다. 진언을 독송하며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치는 종교의식, 문두루 비법. 명랑법사와 사천왕사는 당나라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고 급기야는 당나라를 속이기 위해 사천왕사 대신 망덕사라는 절까지 지어졌다고 하는데 사천왕사지 건너편 소나무 숲 부근에 남아있는 망덕사지는 지금 이렇게 당간지주만이 묵묵히 서 있다. 그때 신라 조정에서는 시급히 다른 절을 지어서 그쪽으로 그 사신을 안내했습니다. 사신은 이것이 가짜 절이라는 걸 알아챘죠. 그렇지만은 신라 조정에서는 잘 대우해서 보내면서 본국에 돌아가서는 신라에서는 오로지 황제의 만수무강만을 축원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절은 이제 망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교의 주술적인 힘을 빌려 호국을 행한 명랑법사의 이야기는 경주 남산의 불교 역사에 새로운 흥미를 더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탑곡 마애불상군이 명랑법사가 주석한 신인사가 있던 곳이라면 탑곡 마애불상군과 밀교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방사불
또는 만다라 구조의 초기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보통 밀교의 만다라라고 하게 되면은 수인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마해불상군에서는 부처님, 그다음에 보살, 스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천신, 나무 등등이 등장하면서도 이 수인은 전부 다 소매로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 힘을 부정하리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신라의 일반적인 사방불과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구성 요소로 장엄되어 있는 탑곡 마해불상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찰 공간이다. 사방의 바위면 중에서 가장 넓은 북면에는 중앙의 본존부를 중심으로 왼쪽 9층탑과 오른쪽 7층탑이 조각되어 있다. 경주 남산에 있는 많은 불교 미술에서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불상과 함께 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좌우에 쌍탑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천계 밑에 계신다. 천계란 불보살의 위덕을 나타내는 장엄구의 일종이다. 통일신라시대 원형에 가까운 천계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비천이 희미하게 보인다. 비천상은 부처님을 외호하는 의미로 천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나무 목조탑을 표방한 탑이겠죠. 자세히 모습을 보신다면 처마 끝에 이렇게 풍탁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놨거든요. 그리고 풍탑 밑에 있는 풍탁공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표현됐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요게 실제로 경주에서 많이 만들어진 목탑을 모방해서 이렇게 목탑을 보고 좀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밑에서 보여지는 사자는 입을 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읍음이고요. 산스크리트의 처음과 끝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굴암에도 석굴암을 지키고 있는 금강역사 두구가 있거든요. 그 금강역사도 마찬가지로 아와 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 미술에서 나오는 불교를 외우하는 힘을 가진 도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기 마찬가지로 사자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동면의 바위는 크게 3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존부를 중심으로 보살상, 승상, 비천, 가릉빈가, 연화 등이 조각되어 부처님을 향한 지대한 공경을 표현하고 있다. 동면 바위의 본존불은 원형 광배의 후광을 배경으로 조용히 수도하며 앉아 계시고, 우측 아래로 비껴서 합장한 협시불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 등 여러 주장이 있다. 협시불 아래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스님은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 같기도 하다. 8분의 비천상들은 천이를 길게 끌며 구름을 나르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은 모두 부처님을 향해 있다. 시공의 경계를 초월하여 남산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펼쳐진 이상향. 이렇게 화려하게 장엄된 정토는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바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보리수와 고요하게 참선에 든 스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한다. 남산 주변에 있는 불교 도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신라시대 불교 미술을 봐도 나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이제 부처님이 홀로 앉아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들을 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접해 있는 탑곡의 남면은 사면 중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돼 있다. 남면에 와서는 비로소 삼존부를 마주할 수 있다. 남면의 부처님은 마의 불로 표현돼 있기도 하고 조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 구름이 걷히면 더 뚜렷이 보이는 부처님. 남면의 산존불은 바위를 깎아 감시를 설치하여 그 안에 모셔놓았다. 좌우 협시보살들은 서 있지 않고 본尊을 향해서 몸을 틀고 앉아있다. 마모가 심해 부처님의 표정은 뚜렷하지 않으나 좌우의 양 협시보살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런 마의 합장상은 이곳 탑곡이 유일하다고 한다. 또한 남면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마애불에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환조로 된 부처님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부처님은 몸체와 불신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가 별도로 조성이 돼 있어서요. 다리는 사각형의 대자로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부처님을 이렇게 세워놓은 형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파손이 돼 있고 손 모양이 일부 마모가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부처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자, 전체적으로 양감이 풍부한 편이고요. 그리고 손 모양 자체도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라 조각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불상 중 하나입니다. 환조로 된 입불상 뒤에는 감실 승상이 자리하고 있고 삼존불 앞에는 몇 개의 큰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 바위 면에는 반야나무 아래에서 좌선하는 스님상이 있다. 이 스님상은 앞쪽의 3층 석탑을 향하고 있는데 이처럼 남면은 사찰에 접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서쪽 바위면은 우측이 산기슬과 붙어 있어 내면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그래서 두 그루의 보리수와 열의 한 분, 두 분의 비천상만이 조각돼 있다. 서면의 본존불은 다른 면의 불상에 모두 원형 광배를 새긴 것과는 다르게 보주형 광배를 쓰고 있다. 서면 왼쪽의 비천상은 탑곡의 비천상들 중 유일하게 몸 전체가 표현돼 있다. 탑곡 마의 불상구는 이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조각상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돼 있다. 그렇다 보니 조각상들로 추정되는 창건 연대에 대한 추측도 7세기인지 9세기인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그중 7세기로 보는 견해는 명랑법사와 신인사가 탑곡 마애불상군의 연원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얀 딸 모양으로 새겨진 눈에 웃음이 어려 있고 부처님 가슴에 비스듬히 승기지가 그려져 있는 모습 등이 이들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반면 9세기라는 견해에 힘을 싣는 조각상들도 있는데 북면에 조각된 쌍탑의 배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없기에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너머에 있다. 탑곡 마의 불상군 안에 흘러온 이심전심의 정신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마모되고 희미해진 조각들 속에서 오히려 범접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깃드는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존재는 고요함에 깃들고 그 고요함이 색과 공이라는
풀기 어려운 이율배반의 명제를 우리 삶에 던져준다. 여린 가지들이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자라듯 우리의 깨달음도 언젠가는 마음의 껍질을 깨고 나오리라. 그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탑곡 마의 불상구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마지 않는 불국토다. 탑곡마의 조상군은 말 그대로 하나의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집약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부처님의 세계인 바로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